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 연습 좀 늦게까지 하느라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지만 이제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 먼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앞뒤 좌우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모가 자녀를 안아 기르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얼굴 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악을 알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이혜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혹시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요. 매일에 해야 할 것, 당장 급한 것들에만 몰두하느라 주님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 힘과 능력인 줄 알고 자만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얻고자 애타게 추구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진 않았는지, 일상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아프고 힘겨운 이들을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미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마을 교회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날로 새롭게 진척되게 하옵시며 여러 동역자를 일으키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특히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임재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1절부터 4절까지 전체 다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새삼스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늘 부족한 것만 보이지만 이런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두 주님께 맡기고 참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중에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어 주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별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때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일을 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일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루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예을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몸이 많이 퉁퉁 불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몸무게가 52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처음 교회 왔을 때 제 모습이 많이 말랐던 것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는 그나마 군대 다녀와가지고 굉장히 살이 올라있을 때의 저를 보시고 옛날에는 많이 말랐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대학 다닐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말랐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먹는 양이 적었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먹는 거를 보면 잘 먹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이 안 찌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염려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사는 것처럼 염려를 하면서 사니까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어디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근심하면 뼈까지 말라가지고 이렇게 살이 안 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원래 근심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고, 그 영향으로 살이 찌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심 걱정하는 성격 덕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남들보다 3번, 4번, 5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살도 안 찌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잠도 잘 못 자고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되 제 노력의 범위 바깥에 있는 일들은 많이 내려놓기 시작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기부터 운동을 잘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은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 근심들은 스트레스나 불면증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살기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좀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근심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7장 4절까지,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덩어리. 바울이 원래 이제 자신을 사도로서 잘 인정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과 그 동역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제가 매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귀에 인이 박히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하면 새 언약의 일꾼만 딱 떠올리셔도 사실은 굉장히 다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지,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아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 긴 단락이 고린도후서의 전체 구조상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13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오늘 본문이 7장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중간에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단락인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좀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간 것과 같은 구조, 샌드위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장 5절로 넘어와서 딱 붙여서 읽으면 오히려 내용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2장 13절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같은 이야기를 해도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안에서 이미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최초에 고린도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회하고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된 이유를 디도의 편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됐나 그 상황을 지켜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디도와 만날 수 있는 중간 지점인 마게도냐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갑자기 2장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가 나오고 새 언약의 일꾼 이야기 길게 해서 7장 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장 5절을 보면 드로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환난을 여전히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게도냐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디도를 만난 것 자체도 위로였지만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그 소식 때문에 더욱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 전해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후 바울을 향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바울을 위해 열심히 변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모르겠다. 편지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고난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둘 리가 없다. 여기 고난받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세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부정적인 마음에 불을 지르듯이 우리가 뭘 또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빈정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도 굉장히 염려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니라. 결국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회개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제 근심하다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마음 아프다, 슬퍼하다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근심이랑 마음 아픔, 슬픔이 뭐 연결은 되지만 그래도 딱 맞지는 않은데 헬라어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근심하다라는 표현이 마음 아프다라는 걸로 바꿔서 번역을 했고, 또 새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문맥을 좀 고려를 해보면 사실 8절 시작하는 부분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 이거는 오히려 편지로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편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야기할 때는 뭐 마음 아픈 표현보다는 근심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마음 아픔과 연결되기보다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내면의 갈등과 더 잘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근심이나 마음 아픔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이러고 다 끝나는 게 진정한 회개로 이끌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현듯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모든 게 좋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막 너무 삶이 잘 풀리고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혹시 죄진 거 있나? 한번 돌아봐야지.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내 생각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죄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과 하시지 않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모두 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고 그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삶에 곤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며 있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삶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고난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거, 자기가 고난을 겪고 나서 이 고난이 사실은 나에게 축복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지나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나의 잘못이나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방향이 옳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고난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나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면도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그 뒤에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꼭 이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이렇게 삶을 주기적으로 성찰하고 돌아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그런 걸 위해서예요. 우리 삶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삶의 관성에 흘러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와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너무너무 좋지만 사람이 자기 삶을 깊이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며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삶의 어려움이나 곤고함이 찾아올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런 성찰을 통해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깊이 회개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 삶에 고난이 언제나 찾아오려나 어려움이 언제나 찾아오려나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삶에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안 겪어봤어요. 사실은 잘 안 겪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뭐 살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한순간에는 제가 이러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하나 터지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고 술술술 잘 나가는 거는 이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누릴 수 있을 때 많이 누리는 것도 의미 있고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볼수록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주셨구나. 인생에 이렇게 잘 풀리고 인생이 잘 나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자신의 삶을 성찰하거나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눈물의 편지, 호되게 야단치는 편지를 받고 나서야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근심 가운데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의 삶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자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이론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촉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보니까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러워할 것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깊은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라야 그나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섣부른 정의감이나 공명심으로 잘못 이야기하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뭐 돼? 이런 소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깊이 있는 신뢰 관계 안에서도 많은 기도를 통해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면 그분들께 지난 목회를 돌아보며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으셨느냐 여쭤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신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잘못했다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계속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주니까 그제서야 막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거침없이 내시고 뭐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눈치 볼 것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들을 보면 배알이 꼬이죠. 아, 저분들이 오히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큰 교회 계실 때 그런 이야기 해주셨으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격려가 되었을 텐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직은 뭐 눈치 보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지만 강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것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저 목사가 나를 공격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꼬아서 하지 말고 정말 성도들도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권징이라는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뭐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죠. 권징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사회에서 뭔가 징계를 내리고 뭔가 재판을 하고 하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도가 어떤 잘못들을 했을 때는 일단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징계를 내리는 게 법적으로 다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나마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냐면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서 상대편 성도들 이 공동의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징계 그때서야 막 갑자기 내리고 이런 용도로나 사용을 하지 교회 내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용도로는 권징이 행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보게 뭔가 벌을 내린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권징의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온전하게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회개를 통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징이 제대로 안 행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권징이 행해질 것 같은 액션이 있거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 교회를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히려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권징을 받지 않으니까 공동체에서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나 아름답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권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일이 있을지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권면하여 회개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며 눈물로 편지를 쓴 바울 사도의 진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진실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듯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런 근심을 통한 회개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완성에 가까운 뜻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도 구원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 가지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구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딱 그거 하나로만 구원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이 구원의 의미는 구원의 시작을 오히려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구원을 만약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다가 뭔가 죄를 짓고 회개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건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당장 건짐받아서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사는 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향유하는 데 이르러야 온전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뭐가 제일 필요하냐? 반복되는 회개를 통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 무결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기본적으로 숨기고 싶어하고 특별히 그 잘못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숨겨야 한다는 감각과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또 살아가면서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문제까지도 다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발견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음 아파함으로써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느냐? 막 갑자기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응징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추상적인 단어들이 막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다 바울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로 해석들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열정, 열성 이런 것은 사도 바울과 협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그 다음에 변호도 바울을 위해 대적자들에게 변호해 주는 것, 의를 위하여 분을 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을 적대하던 분위기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울에 대한 태도와 바울을 공격하려 하던 대상에 대한 생각의 변화들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일반적인 성품의 특성의 변화로 확장을 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다 정의와 사랑의 마음이 많이 생겨났구나로 변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징하고 벌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오히려 상대방을 더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심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자신이 참 자유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정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며 중간중간에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당연히 그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쓰게 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별일 없이 그냥 크게 근심하고 걱정할 일 없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닮아 서로 깊이 사랑하고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른 일들로는 근심 걱정 없이 사시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직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근심하는 그 근심을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상태에 너무 행복하고 좋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나의 모난 마음이 성품이 조금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고난과 힘든 순간을 우리 자신이 그것을 다듬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축하해주고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것처럼 즐거워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정말 눈물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팍팍하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근심거리를 얹으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참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참다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믿으며 저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신뢰하며 돈독해져서 서로의 좋은 일들도 나누지만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함께 주님 닮은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참된 구원의 길에 도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아 매일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주 뒤 다다음 주 6월 8일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저희 교회 청년들 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4명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온전히 세례에 이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8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 예배는 우리 청년부 일반부 함께 연합으로 드리면서 지금 11시 예배 시간에 청년들 세례식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또 포틀럭 식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나누는데,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너무 겁을 많이 들였는지 어쨌든 지난 부활주일에는 부족함 없이 오히려 넉넉하고 풍성한 식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8일에도 그렇게 잘 준비해서 맛있는 은혜의 식탁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교회 카카오톡 단체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전체가 다 초대가 잘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그 새로운 카톡방 통해서 우리 교제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한글 성경 읽기 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주보에 써놨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4번째 주나 5번째 주에 새 한글 성경 읽기 순 모임이 진행되는데, 약간 성경 공부 모임처럼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는 모임이기 때문에 순 신청 안 하셨어도 그냥 성경 공부 관심 있으시면 오시라고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같이 읽을 거고요. 다음 달에는 베드로 후서랑 유다서를 같이 읽을 겁니다. 평소에 많이 안 읽어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읽고 싶으시면 한식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주에 뭐가 많이 달라졌죠. 앞에 못 보던 피아노도 있고, 이 앞에 이것도 없어지고, 그죠? 1년에 1cm씩 옮겨야 되는데 그냥 1cm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분들이 용납하여 주실 줄 믿고 이렇게 했고요. 이 피아노는 우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 다른 교회 성도신데, 피아노 학원 정리하시면서 우리 김경환 전도사님 통해서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리는데 피아노가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식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